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은 인도에서 한평생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69세 때 중풍으로 보스턴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5개월 동안에 이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신성한 예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분명한 뜻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예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어디서나 예 하고 대답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스텔리 선교사님이 중풍으로 누워있다가 간호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잠에서 깨면 그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좀 해주시오. 스탠리 선교사님은 일어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 하고 항상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그 믿음 그대로 어느 날 스탠리 선교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멘. 그 후에 70이 넘은 나이에 20년 동안 선교사로 더 오랫동안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스, 아멘, 항상 예 하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알고 믿음의 말 아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하면 되는구나, 예, 아멘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나는 18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작은 아내에게 희롱을 당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됐던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신앙생활의 감초는 아멘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아멘이 얼마만큼 자주 사용되고 성도들이 입에 붙은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나 목사님의 소신에 따라서 아멘을 드러내서 하지 않고 뭘 그렇게 바깥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나 목회자들이 이 아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이 아멘의 소리가 크다 작다에 따라서 그 교회의 열심의 정도나 부흥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마다 빠지지 않고
2월이나 3월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아멘 설교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 제가 목회하던 모든 교회에서 2월이나 3월이 되면 이 설교를 제가 꼭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 말씀 처음 듣는데요. 제가 어이가 없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 교회에서만 해도 벌써 6번 했고 지금 7번째거든요. 그런데 아마 분명히 제가 손들어 보라면 처음 듣는다고 손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있어요.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중요하고 정말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 아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한양교회 성도들이 이제 조금씩 아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마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을수록 좋아지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 시간에 열왕기 상하를 지금 말씀드리면 오늘 열왕기 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이었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나서 지금 이 열왕기 하가 끝나는 때까지 시간이 얼마 가느냐면 820년이라는 시간이 갔습니다. 그 82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다가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살다가 망했다. 그게 오늘 끝입니다. 어떻게 망했냐? 아멘을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살다가 결국은 망했다.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멘하고 살아가라. 아멘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가?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돌보다, 진실하다, 믿는다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이 말을 알레토스, 게노이토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진실하고 확실한 진실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의 뜻을 한꺼번에 그 의미를 축약해 말씀드리면 진실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말이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의심 없이 확실하게 그 말을 진실로 믿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멘 하는 말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멘 하고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진실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진실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신의 표현이라면 그 아멘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의 척도가 되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멘은 살아있는 믿음의 소리입니다. 간증입니다.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의심 없이 진실로 확실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고, 또 아멘을 성경에서 쭉 보면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사용한 데가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우리가 아멘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고 대답하는,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말로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하는 게 아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표현, 응답으로 하는 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아멘 하셨죠?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대답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이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대답이 뭐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에 아멘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노아가 너는 방주를 아라라산 그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했을 때 노아가 아멘 하고 그저 일평생 동안 1년도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 배를 짓지 않습니까? 아멘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대답인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멘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가득 차고 남을 정도로 물에 잠기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그리고 아멘은 예배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아멘은 바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을 뜻하는 것이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통해서 100%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주님의 말씀에 즉시 대답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의 뜻으로 성경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망의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아멘 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이 오시는 걸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게 나도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나도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 말이 아멘이라는 말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십시오. 예,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은사받아서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은 말이 아멘이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아멘 하는 말 속에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의 의미도 있지만 나도 그렇게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멘이라는 말은 믿음과 소망을 간증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단 한마디 말로 내 믿음과 소망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멘 많이 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대답의 의미로 아멘을 쓰고 소망의 의미로 아멘을 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그 단어의 의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음을 표현하는 말로 아멘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 없이
내가 참마음으로 진실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어갈 때 큰일 나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네가 장대 끝에 높이 눕뱀을 하나 만들어 달고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를 해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너희들 저 장대 끝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 얘기해 주라 그랬어요. 모세가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아 달고서는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와서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조금 정신이 이상하게 된단다. 아니, 살아있는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매달렸다고 그걸 쳐다보면 산대. 웃기는 소리 하는 마라.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그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아멘입니다 그러고 나와서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 삶에서 내가 아멘 하면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내가 그렇게 믿고 삽니다 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사용해서 믿음을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창피스럽게 입 밖으로 아멘 그렇게 드러내니까 속으로 아멘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표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하는 말 남편에게 아내가 듣고 싶죠. 남편도 아내에게 듣고 싶죠.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알지? 그따구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사랑한다고 말해야지요. 아멘입니까? 엊그젠가요? 우리 손주 하민이가 할머니한테 뽀뽀를 해줘야 되겠다고 막 그러면서 가더니 진짜 뽀뽀를 탁 하니까 할머니가 또 뽀뽀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할머니 뽀뽀는 입술에 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집사람이 저보고 뽀뽀는 입술에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믿음의 표현이라는 아멘을 속으로 담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가 창피하고 뭐가 문제가 돼요? 아멘 하시면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아멘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인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도 아멘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오니 내가 아멘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이 아멘이라는 말은 결단,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결심의 표현으로 아멘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 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제껏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제대로 살아가겠습니다는 결단의 표현으로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시지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살았던 그들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멘! 분명하게 자신의 결심을 표현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걸 왜 안 하겠습니까?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된다면 천번 만번 수만 번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돈을 가지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드려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10,000원이요? 1,000,000원이요? 1억이요? 10억이요? 그건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데 단 한마디 아멘!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소망합니다. 주여 아멘입니다. 그 말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겠느냐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여기에서 아멘의 삶이고 아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아는 것보다도 그 의미를 깨닫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것은 아멘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아멘의 삶은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아멘의 삶은 결코 녹록하거나 쉬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해마다, 지금 제가 목회를 해온 46년 동안 아멘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아멘의 삶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의 동복,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 알고 결단하는 것은 반쪽이고 나머지 반쪽,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나머지 반쪽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내가 해야 된다 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깨닫고 결단하는 것이 반쪽이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나머지 반쪽입니다. 덕도, 믿음도, 전도도, 겸손도,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반쪽이고 행해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쪽으로 살지 말고 반쪽이 대단한 것처럼 그걸 깨달은 것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행하고 실천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초대를 받으셔서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소박하시면서 진실한 설교는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고 예배가 끝날 때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축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설교 멘치로 설교 멘치로 살라고 하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면 그 성도들은 진짜 복 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죠? 그 설교 멘트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말씀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많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리는 사람이, 그런 성도가 적기 때문이지요. 화려하고 요란함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처럼 희생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한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믿음도 빛과 소금의 삶도 반쪽이 아닌 온전함을 이루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을 알고 아멘을 깨닫고 하나님 아멘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멘의 삶이 금방 그렇게 후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속에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며 살아가는 중에 아멘이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고 그리고 내 입에서 아멘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 좋은 것을 알고 이제부터 아멘하며 사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아멘에 대한 설교를 못 들으실 때도 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아멘이 뭔지를 알고 아멘을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실천하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만 하나씩 하다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행할 영심 안에 쓴 아버지 하나님, 아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단어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멘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양 가족들이 아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을 아멘으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사람 함께 하시고 아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